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양파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 양파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네. 그 양파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으니까 쭉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칠판에 적어보겠습니다. 양파 안에 뭐가 들어있던가요? 또 플라보노이드, 또 유기황, 또 알리신, 알린, 또 폴리페놀. 응? 폴리페놀. 칠판이 흔들흔들하니까 이게 그쵸? 폴리페놀, 또 비타민 C, 비타민 C, 어? 시스틴. 시스틴. 어른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네. 메티오닌, 메티오닌. 크롬. 크롬, 크롬, 유아프로필, 유아프로필, 또 글루타티온, 글루타티온. 이거 다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글루타티온, 또 인파마 프로필, 그냥 이 정도는 하자. 어? 알륨, 칼륨. 또 이게 적어야 된다. 그럼. 알륨 전천변, 양파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와, 이거 보세요. 양파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양파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양파를 그냥 먹었어. 그죠? 양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고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이걸 이제 양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로 뭉치면 뭐가 된다? 양파. 양파를 풀어 헤치면 페레스틴, 플라보이노드, 유기향, 알리신, 알린, 플로페놀 이렇게 됩니다. 이 양파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양파가 어디에 좋다던가요? 금방 역사 봤잖아. 이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대. 혈관 건강. 또 암 예방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또 불면증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대. 노화 방지에도 좋고. 이거 맞네. 또 치매 예방에도 치매 예방에도 좋고 독소도 배출하고, 독소도 배출하고 당뇨 예방에도 좋고, 또 면역력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아이고야, 참 좋네. 해독작용, 아이고, 해독작용이고. 이렇게 양파가 많은 일들을 해요. 응? 양파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거. 그런데 이런 양파만 먹으면 죽어 지옥 갑니다. 양파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리고 장차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요.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하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네.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보세요. 짐승은 사람들처럼
총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총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여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지금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총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총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한 방으로 많이 죽여버리는 원자 폭탄,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죠. 실제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45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 또 못하다. 짐승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짐승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사는 거 보세요.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만나서 새끼 낳고 또 그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주고 영역 만들고 우두머리 세우고 그 우두머리에 또 지배를 받고 이웃나라 쳐들어오면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양파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양파뿐만 아니라 양파 이외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어요. 먹을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새끼 낳고 뭐 가르치고 그러다가 다 죽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고 있어. 그걸 누가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짐승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새끼 낳고 또 새끼 가르치고 영역 만들고 우두머리 세우고 쳐들어오면 싸우고 짐승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나 짐승들이나 거의 사는 거 보면 비슷하고 오히려 인간들이 짐승보다 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통해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피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거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씀이 있죠. 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몰라. 근데 이걸 가르쳐주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줘도 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다시 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에 필요한 양파를 주셨어요. 몸에 필요한 양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을 주셨어요. 그것만 먹고 살다가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참 양파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양파. 그 양파가 뭔지 아시죠? 그 양파가 예수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양파를 찾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는 인간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읽어보면 이제 선악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있다는 것이었어.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글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 즉,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고요.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천지자, 이거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신과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것도 요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파, 그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기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찬송가 96장을 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는 자의 위로. 그 다음, 없는 자의 풍성. 그 다음, 천한 자의 높음. 천한 자의 높음. 그 다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자, 1절만 해도 지금 이렇게 5가지예요. 그죠? 근데 4절까지 하면 20가지예요. 그걸 여기 다 적으면 너무 많으니까 점점점점 총 몇 가지? 20가지 그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니까.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 속에, 그 예수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길, 진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잖아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들어있어, 요 속에. 그 다음에 너무 많다, 이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답이.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 모든 보화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 예수 안에. 이걸 하나로 뭉치면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을 풀어헤치면
운자, 일 없는 자, 분상 총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게 나오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이것은 땅에서 난 양파입니다. 땅에서 난 양파. 자, 땅에서 난 양파와 하늘에서 내려온 양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땅에서 난 양파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땅에서 난 양파로. 그러면 땅에서 난 양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 이 예수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선한 자의 높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잘되게 해주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한마디로는 뭐다? 그리스도. 그 예수를 풀어헤치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있는 요것들이 전부 다 지금 내 것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7, 8에서 돌아왔습니다. 영혼에 유익한 것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에 유익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여야만 합니다. 땅에서 난 양파를 비롯한 그 어떤 것으로도 공자를 따라가도 안 되고 석가모니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여야만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양파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이 이외의 것들은 양파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는 참 양파가 아니에요. 이거 한 개만 제대로 하면 절대로 안 속아.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는 뭐 하나밖에 없다? 예수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를 반드시 찾아 먹어야 돼. 그래야 죄로 인해 죽은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 영생. 그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대방되어 자유케 되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뭐 하나 먹으면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 예수 하나만 딱 제대로 챙겨 먹어요. 저는 그걸 챙겨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몸에 달린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양파입니다. 땅에서 난 양파는 몸에 붙은 요 입으로 먹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는 몸에 붙어 있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돼.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 먹는 방법.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스가랴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야. 메시아. 누가? 예수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양파는 몸에 달린 입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하늘부터 내려온 참 양파이신 그 예수, 그 예수는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의 문이 그냥 열어집니까? 그냥 안 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얘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참 양파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뭐하러 오셨느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물. 거기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됐거든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려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당하신 그것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제물이 됐다. 그 말은 희생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그분은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이 됐다. 누구를 살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조문주란 말이에요. 조문주가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집이 떨어져 나오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자가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조문주라니까요. 그런데도 피조물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그런 엄청난 고초를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다. 이런 사람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한 여자가 한 남자로부터 사랑 고백을 듣게 되면 여자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감동받은 마음이 그 남자를 받아들이게끔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종을 주신 그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얼마든지 그런 인간들을 훅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행동을 한 그 인간들을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들은 그 즉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도 그분은 잠잠히 참고 견디셨던 거지. 화목 제물이 되어야만이 지혜에 빠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즉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화목 제물 되어주신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뭔 줄 아냐? 사랑은 이런 거야 그 말이에요. 사랑이 뭔 줄 아니? 사랑은 이런 거야. 그 뒤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냐?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와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죄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이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설령 공자가, 석가모니가 십자가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우리들과 같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에 빠진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당해왔자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러므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감동을 받게 돼요. 그 감동받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 고백을 듣고 그 여자가 감동받으면 그 감동받은 그 마음 속에 그 남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감동받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 조물주이신데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됐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이 죄의 사함 받는 순간이고 성령을 받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 노래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본다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 이 몸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뿐이에요. 내 속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을 내가 다 누리는 거야. 하늘나라까지 다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밑에 보면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방패도 가진 자가 됐으니 칼도 가진 자가 됐으니 모든 문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정복한단 말이지. 땅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높은 곳을 밟고 다닌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 위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 위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됐지. 오늘은 지금 양파 얘기하고 있어요. 양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땅에서 난 양파입니다. 땅에서 난 양파 안에 저 칠판에 적어놓은 거 아까 칠판에 제가 적을 때 봤죠. 저 칠판에 보세요.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이 양파 안에. 이 양파에 들어있는 것을 펼치면 저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저 많은 것들을 하나로 뭉치면 이렇게 양파가 돼요. 이 양파를 먹게 되면 양파 안에 들어있는 저 칠판에 적힌 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땅에서 난 양파 이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 예수 안에는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 선지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가 96개 20가지, 죄와 마귀의 총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저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 다 보시라.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파 속에 있다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거 하나만 먹으면 돼. 땅에서 난 양파 이거 하나만 먹으면 이 양파 안에 들어있는 것 그거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 예수 그것만 자기가 먹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 전부 다 그거 자기 것이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안 됐는데 말로만 이런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제가 문제들을 못 이겼습니다. 사람들을 못 이겼어요. 이런저런 환경, 그걸 못 이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해요.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을까? 환경을 이기지 못했을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들을 이길 수 없었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고, 환경을 이길 수 없었고.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파를 제가 먹고 난 후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 공자도 이기고 석가모니도 이겨. 그 누구라도 다 이겨. 이기는 자가 된 거지.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거 하나 먹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다른 걸 들여다봅니다. 다른 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목마름만 더 심해집니다. 이것 이외의 것들은 바닷물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졌다. 목이 마른다.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그 바닷물을 그대로 퍼마셨다.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마셨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목이 말라. 나중에는 목이 말라서 바짝바짝 타버리고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파, 참 물, 생명수, 생명의 물, 그 예수 그거 하나만 딱 마시면 물로 말하면 생명의 물, 그 예수 하나만 딱 마시면 양파로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파, 그 예수 그 하나만 딱 먹으면 목마름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돼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를 찾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파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예수 안에 저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찬송가 96장을 펴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부터 내려온 그 양파 안에 그 예수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모든 문제의 답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먹었다. 그럼 이제 답을 가진 자가 됐죠. 왜?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답도 있으니까 그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답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삶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 답이 예수잖아요. 지금은 양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을 풀어서 같이 주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한마디로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돼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파 안에 있는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 속이 안 상해. 늘 기쁨으로 살게 돼. 늘 감사하게 살게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장난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사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의 사람이고, 이후의 사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항상 기뻐함이 살게 돼요. 항상입니다. 항상.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날로 치면 날마다고, 시간으로 치면 시간마다고, 분으로 치면 분마다고, 초로 치면 초마다입니다. 항상 기뻐함이 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여기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수골백벌 다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는 저절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나를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화목짐을 되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나를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 증거예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해서 나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파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어버리네. 그러니까 예수 그냥 예수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양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자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감자. 우리 영혼의 감자. 땅에서 난 감자. 이 감자 안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감자를 먹으면 감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건 자기 것이 되잖아요. 하늘부터 내려온 감자가 예수라고 그랬죠. 그 감자 안에, 하늘부터 내려온 그 감자 예수 안에도 저 칠판에 적혀있는 저 우는 자이고 없는 자 푸는 저 총 20가지 하고 모든 문제에 다 하나님 모든 거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감자 가지고 얘기했고요. 땅에서 난 토마토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토마토, 그 예수 얘기했어요. 오늘은 지금 양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야 양파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난 양파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파가 예수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안에 들어있는 저렇게 많은 것들이, 제 칠판에 적힌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속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가졌으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면 기분 나쁩니다. 속이 상합니다. 얘기를 짜증납니다. 근데 이기면 기쁩니다. 늘 이기니까 늘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두신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두신 것은 이런 일을 다 해놓으시고 누굴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파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그 예수를 통해서 증거 십자가 사건 다 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파라는 것을 모르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항상 어떻게 기뻐해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고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이 잘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진짜 세상 살기 싫어. 아 진짜 더러운 세상.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가지고 살기가 싫어요. 두 번째,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네.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 다음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 그 말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돼 있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거든.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가 안 나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거든.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죽은 영혼들이 몸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 몸이 저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만나서 새끼 낳고 나와서 또 살아가는 방법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영역 만들어 우두머리 세우고 이웃 나라 치고 들어오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짐승들처럼 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몸을 다시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몸을 가진 상태에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거기서 영벌을 받아요. 영혼이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너무나 엄청난 벌이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벌이라서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확 죽어버리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확 죽어버리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어져. 이런 고통의 장소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걸 먹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저 짐승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그냥 새끼 낳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구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얘기, 그 창조주의 사랑 얘기를 오늘도 떠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사랑 얘기를 듣고 감동받지 못했다면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동차 그 뒤에 트렁크에 풍선 주렁주렁 달고 오고 장미, 백송이, 천송이 사가지고 와서 이벤트 해주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해봤자 만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 고백에는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몸의 문도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살다가 이제 새끼까지 낳았어. 살아봐. 맨날 전쟁이지, 전쟁. 예수님의 사랑 얘기에 감동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즉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은 그분이 각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즉 오늘은 지금 양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양파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주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 녹화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를 먹게 될 것이다. 그 양파를 먹었으므로 그 양파 안에 들어있는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원망불평이 신경질 짜증만 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몰랐던 나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돼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죠? 그 봐. 여러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나? 될 수가 없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저 산속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고 나와도 안 돼. 아니, 18년이 아니라 1800년 동안 돌을 닦고 나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양파 얘기했어요.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다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며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알고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순종해버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분을 노래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찬송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그분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화목제물 되어주신 사건,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원망불평 신일 짜증을 내고 살았어요. 그래 막 속이 상하고 막 정신건강도 그냥 육신건강도 무너졌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딱 치유가 돼버리네. 이런 일도 일어나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데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딱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갑시다.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진짜 마지막. 요한 3서 1장 2절 찾았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범사가 잘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에 범사가 잘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그 노랫말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엇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니까. 범사가 잘.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확실한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화목 제물 되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방금 들려드린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니라. 이런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드리게 된다. 그 일 하나 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안에 들어있는 제 책판에 적힌 저렇게 엄청난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 이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이다. 복음을 많이 전해줘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앉으세요.